어떤 일에든지 사람이 열심을 갖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열심이 있으시다고, 하나님께 열심의 속성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시는 일에 대하여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바울 사도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나 때로 맹목적인 열심은 인류 역사에 적지 않은 역기능적인 결과를 초래한 사실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유대민족 말살 정책을 광신적으로 열심히 추진한 일이거나 소련과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 혁명 이데올로기 환상에 빠져서 열심을 가지고 수천만 명을 이념적 차이를 가지고 죽인 일들, 특별히 중국의 홍위병들을 동원해서 대문화혁명이라는 것으로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도 않은 인명피해의 사건들, 수천만 명의 지식인들을 모조리 죽이는 그런 일들은 이 왜곡된 열심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크고 굵직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공산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 나라가 민족전쟁을 해야 했고 왜 싸우는지, 왜 형제 간의 대립을 해야 하는지 이를 모르고 죽이고 죽여야 한다고 외쳤던 역사가 우리네 안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믿음의 추구에 있어서도 열심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하라고 가르치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열심 있는 증거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열심의 방향성에 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진 열심은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열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종교적인 열심입니다. 또 하나는 민족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는 이 바리새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본래 주전 160여 년 때에 이스라엘이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수리아에게 정복을 당해서 모든 것을 상실해갈 무렵에 유다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과 성경 사이의 시대를 중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의 기간이 약 한 400년 동안이 있는데, 요 400년을 중간시대라고 하고, 요 중간시대의 역사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간시대의 역사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 중간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는 이스라엘의 그 중간시대의 왕인데, 마카비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 마카비가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등등의
이런 과정이 중간 시대의 역사에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마카비 형제가 애국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를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파로 나타난 것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파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분석했고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됐나를 파악해 보니까 그들이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고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는 규율을 정하는데 그 규율 속에 가장 강력한 규율이 경건주의였습니다. 그 경건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하다가 보니까 오늘의 유교처럼, 조선 말기의 유교처럼 내용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는 꼴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파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에 이만큼이라도 어그러지면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런 운동을 펼치던 바리새파였는데 100여 년 정도에 흘러가면서 내용은 빠져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는 거푸집 같은 율법주의 종교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경건의 전통을 계승해서 정결하게 증시했고 모든 가장하고 더러운 것에서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일을 촉구했습니다. 이 구별의 방편으로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말을, 이건 우리말이고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우리식으로 변하고 두음법칙 변하면서 바리새파라고 하는 우리말화된 것입니다. 이 말의 원래의 뜻이 뭐냐 그러면 분리한다입니다. 죄와 분리하고 세상과 분리하고 말씀과 분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경건을 가지고 세상과 세속과 인간의 욕구와 그것들로부터 분리시켜낸다. 어디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분리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바리새파가 시작이 된 겁니다. 바울 사도는 본래 바리새파의 큰 스승이셨던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에게 오늘날의 우리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들이셔서 스승이라고 불리기가 정말 민망하지만, 그러나 이때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도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생이라고 하면 삶을 같이 살고 음식을 같이 먹고 목적하는 바가 동일해서 그의 사상을 그대로 물려받는, 삶을 물려받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종교적인 열심이 강력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극단에 빠지도록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리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 지나치게 믿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행하였다, 지나치게 행하였다로 표현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한 것도 그 유대교적 종교적 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의 고백에서 우리는 다시 바울의 같은 고백을 확인하게 하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누가 감히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말할 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하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열심히 오히려 역기능적으로 작용했던 과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만은 부족하다. 열심으로만은 완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열심이 있는데 그게 민족적인 열심입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주의적인 그 민족적 열심에 관하여는 누구도 추종을 불허합니다. 열심당은 본래 정치적 행동을 위해서 바리새파에서 나온 이들이 만든 애국정파로 헬라어로는 셀롯 땅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애국 충정으로 조국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내기 위해서 출발을 했지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대한민국이 독립되고 70년이 넘어가면서도 우리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근대에 있던 어른들 중에 독립운동을 하셨던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롯 땅이라고 하는 이 열심당원들이 실제로 그렇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높임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행위가 극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 총독으로 벨렉스가 재임할 때에 시칼이라고 불리는 친로마 유대인들에게 어느 장소를 물어나고 단검을 차고 다니면서 친로마주의자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칼이라고 하는 단체에 속한 사람들은 몸에다가 대검을 이렇게 꼽고 다니다가 친유대주의자로 이렇게 지목이 된 사람이면 그냥 길거리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만나면 죽였습니다. 제가 이 시칼이라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에 느낀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저는 어려서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파충류를 보면 몸이 이렇게 그냥 긴장을 하고 또 이렇게 살갗이 돋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 뱀을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논일을 하든지 밭일을 하든지 길거리를 가든지 저한테 뱀이 보면 내가 살려보낸 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뱀이면 그냥 이렇게 가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게를 졌으면 지게를 내팽개치고 작대기로라도 나한테 발견된 뱀은 살아간 뱀이 없어요. 이 시카릿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그렇게 유대인이지만 친로마적인 인물들이면 그냥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죽였어요. 그러니 실제로 그게 재판 절차도 없고 내용의 확인도 없이 왜곡된 소문으로 또는 의도와 다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주의 중에서 열심당원, 그 열심당원이라 그러면 아주 두려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열심당원은 또한 잡히는 대로 사형을 시키는 그런 반복이 되는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를 두목으로 서기 6년경에 창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활동 시기는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마사다 최후의 항전 때까지 계속되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열심당원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일컬어지는 제자가 열심당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이런 사람들의 철학과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교훈하셔서 사람을 칼로 해치지 못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교훈됩니다.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도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목적을 실현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 실현 자체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이슬람의 가르침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전쟁을 하지만 제네바 협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유효해서 적이지만 적을 잔악한 방법으로 죽인다든지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죽인다든지 지나치게 비인격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한다든지 굶겨 죽인다든지 이런 걸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문명 세계의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비성경적 애국적 광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연 열심으로만으로는 인생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입니다. 바른 지식입니다. 바른 가치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이 지식을 로마서 10장을 통해 바울은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의 지식은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인생을 사는 종교인들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 사입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들도 가치관에 성경적 가치관을 바르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열심을 귀하게 여기면서도 불행한 사실은 그들이 구원의 바른 지식, 하나님의 교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표가 되신다. 마침이 되시니라. 인간이 스스로 행위를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주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율법의 최종적인 목표는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를 주셨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의 완성이요 윤리의 완성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 없는 인생, 예수 없는 가치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지 못하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 따로, 구원 따로, 기쁨 따로, 감사 따로 전부가 분해되어져서 실제로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들려드릴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예수님이 바로 희망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의신 줄 믿으면 아멘합시다. 내 의가 아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삶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진실로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직전에 우리 임성 교사님의 그 카톡 글자를 보지만 실제로 교리 설교를 3달 동안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교리 설교가 뭐냐 그러면, 교리 설교를 딱딱하다, 힘들다, 어렵다, 교조적이다, 별스런 소리를 해도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리 설교의 정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전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전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신앙은 아브라함의 후손 히브리 족속들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태어난 자는 구원인데, 그 외의 이방인들에게 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걸리석거리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정말 유대교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면 유대로 귀화하면 되었습니다. 그 귀화하는 증거가 할례받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는 여호와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지는 이 칼빈주의 신앙의 극단으로 흐르는 자들 중에서도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예정론의 극단에 빠지면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예수 믿게 될 건데 그걸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어려운 일들을 해야 하는가? 저는 분명히 칼빈주의자지만 경계하는 것은 극단적 애정교리를 주장하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선택할 백성들이 다 결정되어 있는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른 칼빈주의자들은 선택을 소명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소식도 전하는 일도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의 계획 속에는 심지어 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까지도 예정하셨다, 작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전하는 것이 의무이고 사명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이 진리, 이 전도의 바른 지식을 로마서 10장 후반부에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조선의 백성들이나 외 일본 땅의 사람들이나 다 차별이 없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 배경에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복음의 참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예비하신 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내게서 찾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구원받은 모든 이들에게 순종을 촉구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어 구원의 바른 지식으로 전도의 선교의 사명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열심 가운데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열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열심을 다른 일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들여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사명에 헌신하고 바른 열심을 표현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우리의 열정과 열심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성령에 취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에 매여 사는 성령 충만한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